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그곳에서 머무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까닭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큰 모험을 한 것인데 그런 모험을 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속한 분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기적의 생생한 현장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다고 믿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모태에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육체적인 탄생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뒤 성령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며 그때부터 영혼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영혼의 잉태가 시작된 사람은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한 생명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기던 것들이 식상해지고 더 이상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느라 온 힘을 쏟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정작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당대에 훌륭했던 바리새파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의 출생 과정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주님만이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때에 들려진 놋뱀과 같이 예수님도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러 나온 백성들이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심정을 가졌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심령도 이와 같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는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들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끊임없이 진리를 따르며 빛을 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고 항상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